이제 새벽하고 밤에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참 세월이 무상하죠.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르지 말고 뭐 해라? 수행해라.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지스님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했는데 주지스님께서도 한숨을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 부처님의 바른 법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다.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그나마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서 착할선 뿌리 익은 그나마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에 무슨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마음에 되새기면서 항상 수행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불교는 수많은 수행법이 있어요. 참선도 있고 사마타 윗바사나 불교 명상법도 있고 또 염불도 있고 절도 있고 독경도 있고 사경도 있고 수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로 통한대요. 모든 부처님의 법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어떤 법이 더 낫다 따질 필요 없이 자기와 인연 있는 그런 부처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잘 닦아나가면 되는데 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염불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쉽다? 염불. 염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절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불자분들에게 어떤 수행을 하든 시간 날 때마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무엇이 돼야 된다? 네, 염불이 항상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광륜사 저 청화 큰 스님, 이 시대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청화 큰 스님도 늘 항상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을 줄여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항상 염불해라, 항상 염불해라 라고 우리 청화 큰 스님께서도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염불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 항상 염불하고 있나요? 늘 염불하고 계세요? 표정 보니까 별로예요. 해요? 저분은 열심히 하나 보다. 예. 열심히 하셔야 알겠죠? 항상 습관이 돼야 돼. 그래도 뒤에 계신 분들은 그냥 뚱해요. 염불 하든가 말든가. 근데 어련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죠? 늘 염불하셔야 됩니다. 가끔 신도님들이 그래요. 아우 스님 제가 항상 절에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달고 백중 때 기도 영가 위패 올리고 늘 백일기도 하한거 동한거 기도 항상 제가 축원문 축원기도 올리는데 스님들이 항상 우리 집안 우리 집 가족들 축원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달고 백중날에 영가 위패 달고 항상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사찰에 기도 축원 올리는 것은 복을 짓는 거예요. 무엇을 짓는 거?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것이지만 자기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 결론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설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옛날 옛적에 큰 스님이 계셨대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게 책마다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떤 책은 보조 국사 진울 스님, 보조 진울 들어보셨나요? 예, 보조 국사 진울 스님 이야기라는 썰도 있고요. 어떤 책에는 나홍화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홍대사가 고려말 최고의 고승이었는데 나홍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짐승이
고양이였대요. 그 고양이가 맨날 어떻게 울어요? 나옹 이렇게 울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줬다? 나옹 이렇게. 예, 뻥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냥 한 귀로 흘리세요. 이런 얘기는. 고려시대 최고의 고승이라는 나옹 스님 이야기라는 썰도 있는데 책마다 좀 달라요. 하여튼 옛날 옛적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큰 스님한테 이제 누이가 있었대요. 누이가 있었는데 항상 절에 그렇게 오면서 기도는 열심히 안 했대요. 그래서 큰 스님이 염불하시오 할 때마다 아유 우리 오라버니가 엄청나게 큰 스님이신데 우리 오빠 큰 스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축원해 줄 텐데 내가 따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요런 아니라고 교만한 마음을 일으켰대요. 아니 스님이 큰 스님이지 자기가 큰 스님인가? 네, 이 누이 동생이 우리 오빠 스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줄 텐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내가 따로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그럴 때 어느 날 큰 스님이 누이 동생을 어느 날 절에 한번 오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이 이렇게 절에 왔는데 밥은 먹었는가? 아우 저 밥 못 먹고 왔습니다 스님. 아우 그렇자도 밥된데 여기 방에서 기다리고 계시오 하더니 잠깐 큰 스님이 공양간에 가시더니 큰 스님이 직접 상을 가지고 방에 딱 들어오시더래요. 큰 스님이 아니 어떻게 뭐 큰 스님이 나 밥 주려고 또 직접 상을 또 들고 오셨어. 아유 우리 오빠 스님 최고 스님 막 이러고 있는데 상을 딱 놓고 누이 동생 앞에서 스님이 밥을 맛있게 자시더래요. 왜 나는 안 주고 혼자만 먹어? 막 속으로. 왜 나는 안 주고 왜 혼자만 먹어? 이러고 있는데 큰 스님이 밥을 다 드시고 트림을 꾹 하면서 물을 빨딱빨딱 물을 잡수신 뒤에 거참 배불리 잘 먹었다. 어떻게 우리 보살님도 배가 부릅니까? 하니까 이 누이 동생이 스님이 다 먹었는데 어떻게 제 배가 불러요? 기가 막혀 코가 막혀. 이게 뭔 일이래요 스님이 다 드셔놓고 어떻게 제 배가 불러요? 이러니까 큰 스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자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내가 밥 먹었으니 누구 배가 불어? 내가 밥 먹었으니 내 배가 부른 거네. 그런데 그런 너는 그렇게 잘하는 너는 내기도 하는데 왜 네가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다니냐 이러더래요. 내가 내기도 하고 내 수행하는데 왜 자기가 오빠 스님 덕분에 자기가 복 받는다 그런 말을 왜 하고 다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가 고프면 누가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할 때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고 염불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고 염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촌철살인의 아주 날카로운 법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누이 동생의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자나깨나 열심히 염불했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닦아야 돼요.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 된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어요? 다 자기가 지은 업이래요. 참 우리 중생이 이 사바세계 살아가는 게 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요.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요.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이고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누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이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을 배우기 전에는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많이 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이 행복도 불행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인과법, 인연법이구나. 누가 지었구나? 내가 지었구나. 그러니까 누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에 이제 우리가 닦아야 돼요. 그렇죠? 이번 생에 이제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자꾸 파리가 불심이 깊은가 봐요. 앵간히도 내 몸에 비벼대려고 아주 그냥 불신 깊은 파리가 자꾸 뭐가 붙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를 간절히 참회합니다. 간절히 참회합니다. 우리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중생들은 몰라요.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무슨 업을 지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은 업보의 흐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 중생의 업의 바다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되새기고 참회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복이 많아서 착한 뿌리가 깊어서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났다? 부처님 법을 만났다. 그러니까 염불할 뿐이에요. 뭐 할 뿐이다? 염불할 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신묘장구다란이를 하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법화경을 사경하건 매일매일 스스로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미래의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자꾸 닦아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절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까? 하지만 제가 불자님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게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건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사옹서원 안에 모든 불보살님의 원력이 다 들어있대요. 이 네 가지 안에.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에 이 사옹서원을 일으키면 내가 더 큰 복을 받는데요. 누가 더 큰 복을 받는다? 내 자신이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기도 마지막에 항상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일체 모든 중생 성불하여 지이다. 항상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발언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다닐 때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건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도, 자기 기도는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금방 큰 스님 이야기 들려드렸죠. 배가 고프면 누가 밥을 먹어야 된다?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 기도도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본인이 기도해야 더 효과를 크게 봐요. 하지만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도 효험은 있대요.
물론 기도를 할 때 누가 기도해야 더 큰 효과를 본다? 내가 기도해야 더 큰 효과를 보지만 내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줘도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효험이 있기는 있대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걸 옛 스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햇볕을 거울로 반사해주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햇볕을 직접 받는 게 훨씬 더 좋지만 동굴 속에 갇혀서 햇볕을 볼 수 없는 사람한테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는 무엇에 반사시켜서? 햇볕을 거울에 반사시켜서 동굴 안에 있는 사람한테 햇빛을 거울로 반사해서 그 빛을 쏘아주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남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해주면 전혀 효험이 없는 게 아니래요. 1930년대에 아주 어린 나이에 출가했던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하경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대요.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이제 불사하셨던 그런 노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옛날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보릿고개 시절을 알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쌀밥 먹고 자라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제 보릿고개 시절에 너무 배가 고파서 어렸을 때 막걸리를 배우셨대요. 그 막걸리가 술집뱀이 나오죠. 그럼 배가 고파서 막걸리에 물 타가지고 막걸리 드시고 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 옛날에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절에서도 정말 힘들었대요. 몸이 참 힘들었던 시절에 20대 젊은 시절에 감기에 심하게 걸렸는데 지금 같으면 뭐 약 먹고 병원에 좀 다니고 주사 몇 방 맞으면 되잖아요. 그 병원 가기도 힘들고 약 지어 먹기도 힘들었던 산속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막 기침을 하는데 알아서 낫겠지 하다가 그 감기가 악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기침을 하는데 피를 튀겼대요. 피가 쏟아지더래요. 너무 놀라서 병원 갔더니 폐결핵이더래요. 결핵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몇십 년 전에는 폐결핵에 걸리면 10명 중에 8명은 죽는다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뭐 소설가 시인들 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10명 중에 8명은 죽는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게 폐결핵이 굉장히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대요. 지금은 요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치료 잘 받으면 결핵도 이제 쉽게 낫잖아요. 조금만 관리하면. 그래서 막 피를 토하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더 이상 절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상의해서 요양소에 들어갔대요.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분하고 속상하더래요. 내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승복을 입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내가 업장이 두꺼워서 내 업보가 두꺼워서 이렇게 못쓸병에 걸려가지고 절에 있다가 내가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내가 숨이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로 극복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딱 그렇게 마음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결심을 딱 세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생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절에 오래오래 다녀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도 내 업보래요. 자기가 지은 업보래요. 그러니까 그 하경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도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절에서 열심히 수행했는데도 폐결핵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오래오래 다니고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수행해도 나쁜 일은 생겨요. 단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아, 내가 지은 업이구나. 누가 닦아야 한다? 아, 내가 닦아야 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 염불 해야 된다. 힘들고 괴로울 때가 누구한테 의지할 때다? 부처님께 의지할 때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단, 불자라면 꼭 명심해야 된다고 했죠? 기도를 많이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제 다 외우고 계시네. 이제 졸업해라. 다 아시네요. 답이 딱딱 나오잖아요.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경스님도 기도하리라, 염불하리라, 오로지 부처님께 의지해라. 그리고 자나깨나 항상 염불을 하셨대요.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요양원에서도 기도하고 자나깨나 기도하는데 몇 개월 후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꿈에 나타났대요. 근데 여러분, 검은색 옷 하면 딱 누가 생각나요? 저승사자. 그런데 저승사자는 아니었고 검은색 옷을 입은 신장님이 나타났대요. 신장. 여러분, 신중기도 하시죠? 우리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에 신중기도 하잖아요. 새까만 옷을 입은 누가 나타났다? 신장님이 나타났는데 이 신장님이 나타나서 등을 이렇게, 비구니 스님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래요.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어느 스님? 제공스님. 그 요양원에 입원한 비구니 스님의 스승님이 제공스님이었대요. 근데 꿈에서 신장님이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스님이 제공스님 산자지, 염불 열심히 해라 이러더래요. 염불 열심히 해라. 몸은 약하지만 병은 나을 것이다. 신장님이 나타나서, 오, 스님이 제공스님 상자지, 염불 열심히 해라. 몸은 약하지만, 건강은 약하지만 병은 나을 것이다 하고 잠에서 싹 깼대요. 신기하다 한데 그 꿈을 꾸고 난 후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몸이 회복을 하는데 요양원에 있던 의사가 검진하다가 깜짝 놀랄 정도였대요. 너무나 회복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결국 몇 개월 후에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됐대요. 결핵이 그 시대에 완치하기가 힘들었대요. 스님 너무나 다행입니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인사하고 절로 딱 왔는데, 은사스님, 스승님, 저 요양원에 갔다가 몸 건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은사스님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요양원에 간 자기 제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불공을 올렸대요. 우리 상자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상자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간 스님이 본인이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었지만 꿈에 신장님이 나타나서 스님이 누구 상자지? 제공스님 상자지 하면서 등을 쓰다듬어 줬다고 했잖아요. 은사 스님이 매일매일 그 요양원에 간 상자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가피가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가피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본인이 기도해서 더 큰 효과를 본 거겠지만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가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효험이 있다 없다? 효험이 있어요.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누가 기도해야 된다?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뭐하고 있는 과정이다? 작게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예. 멀리 있네. 제가 서울 마포 그 BBS 불교방송국 3층 법당에서 매주 화요일날 2시에 지장경 강의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셨죠? 네, 재밌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지장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지장경 강의를 아주 열심히 듣는 불자님이 계세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불자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일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고3 때 그 학문 있죠, 학문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학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치루 있죠, 치루라고 아세요? 네, 치즈라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 수술을 받았는데 또 재발되고 또 재발돼서 3번인가 4번을 수술했대요. 3번이나 4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도 자꾸 염증이 생겨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이 항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희귀병이래요. 장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병이라서 계속 장에 염증 수치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두면 이게 우리 그 간염에 걸렸을 때 간염을 방치하면 나중에 간경화가 되고 나중에 간암으로 발전하잖아요. 이것도 장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이게 나중에 큰 병이 되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으면서 다스려야 된대요. 평생 약 먹으면서 정밀검사 꾸준히 그 검사를 받으면서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이 장염증 수치를 조절해야 되는 희귀병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먹먹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평생 약을 먹으면서 평생 이렇게 정기검진 받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해줄게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불자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 가세요? 네, 절에 가면 안 돼요. 스님, 저 오랜만에 절에 왔어요. 웬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아파서 왔어요. 그 병원에 가라고, 아프면. 알겠죠?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병원 가세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가 않으면 그때 내 전생의 업병인가 보다. 내가 업보가 두꺼워서 이게 잘 안 낫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고 몸 아플 때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부처님.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지장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무슨 경? 지장경을 열심히 읽고 시간 낼 때마다 지장보살을 연불 했대요. 그러면 그 보살이 이제 지장보살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관음기도 하는 분들이라면 무슨 기도하면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돼요.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하는 분들은 신묘장구 다란이 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그분은 지장경을 간절하게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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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줬대요.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막 일 보고 있는데 저기에 아들 방에 문이 열려 있더래요. 아들 방에 문이 열려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근데 엎드려 누워 있는 아들 엉덩이 위에, 어디 위에? 엉덩이 위에 웬 애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애가 깜짝 놀라서 처음 보는 애가 아들 엉덩이 위에 올라타 있어가지고, 근데 애가 귀엽더래요. 애야,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이러니까 애가 막 웃더래요. 그래서 아유, 애한테 뭐 먹을 거 좀 줘야겠다 해서 부엌에 가서 접시에다가 과자랑 음료수를 이렇게 접시에 놓고 얘야 이것 좀 먹어봐 하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들 엉덩이 위에 올라타 있던 애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애야 어디 갔어? 애야 하는데 집 창문 넘어 저기 집 밖에 언덕 위에 애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애가 막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 애가 웃으면서 막 손을 흔들더래요. 그리고 이 보살님도 애야 잘 가라고 막 손 흔들었대요. 잘 가, 저 언덕 위에 있는 애한테 잘 가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또 놀러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눈치채셨죠? 애 엉덩이 위에 올라탄 애였는데 저 집 밖에 언덕 위에 막 자기 간다고 막 손 흔들는데 또 놀러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가 하면서 손 흔들면서 딱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딱 깨서 너무 생생해서 희한하다 했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들 상태가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좋아져서 의사가 분명히 평생 약을 먹으면서 염증 수치를 다스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약을 안 먹는데도 완전 정상이 됐대요. 정기검진에 가면 완전 정상이라고. 그래서 스님 지장보살님 가피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불자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아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요 보살님이 아들을 위해서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 연불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누가 가피를 받았어요? 아들이 가피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는 누가 해야 되지만 기도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되지만 기도는 본인이 해야 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도 효험이 있구나 없구나, 효험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기도가 절대 허투루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요 묘한 에너지의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자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백날 저를 찾아와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딱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뭐 해라? 기도해라, 연불해라, 간절히 연불해라. 부처님 의지하는 것 빼고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간절히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래전에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거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아직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분은 돌아가셨어도 분명히 좋은 세상 가셨을 거예요. 아마 극락세계 가셨을 거예요.
지금도 생존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 그분이 말년에 나무아미탑을 연불법을 만나서 말년에 매일매일 항상 간절하게 무엇을 하셨다?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평생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말년에, 나이가 드셔서 말년에 부도가 나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크게 좀 생활이 궁핍해지셨대요. 아니 어째요? 그것도 자기 업이죠. 그런 와중에 생활이 궁핍해지고 그렇게 사업이 부도가 난 그런 와중에는 또 설상가상이라고 3살짜리 손주가 있었는데, 어린 손주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밖에 나갈 때 햇볕이 떠 있으면 애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햇볕이 뜨면 막 눈이 부셔서 애가 눈을 못 뜨더래요. 그래서 어려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애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저기 아주 유명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아이고 나무아미탑을, 이게 어째요? 이게 희귀병이래요. 점점 눈이 퇴화돼가지고 나중에 실명해버리는 병이래요. 눈에 이렇게 이제 막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실명을 해버린대요. 여러분, 저도 눈에 실명위기가 와가지고 사실 오른쪽 눈은 거의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색깔 정도만 보이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눈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막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근데 몇 살짜리 애기가, 3살짜리 애기가 눈에 그렇게 이제 실명이 이제 이대로 가면 실명될 수 있습니다, 희귀병입니다 라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얼마나 막막해요.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모친께서 오래오래 장수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 어머니가 불자셨나 봐요. 저기 스님이 오셔가지고 어머니 장례식 때 시달림도 해주고 이렇게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주시면서 아들 되는 그 거사님께, 아들이 되는 노 거사님, 할아버지한테 나무아미탑을 연불 수행을 권했대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십시오. 그래서 스님한테 법문도 듣고 나무아미탑을 연불도 하면서 그때부터 연불 수행을 시작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손주 얘기를 했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눈이 나쁜 손주분이 어린 나이에 그런 타고난 병을 얻은 걸 보면 전생의 업병인 것 같습니다. 애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전생의 업보로 생긴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든지 기도는, 뭐든지 연불은 본인이 해야 확실한 거지만 애가 너무 어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간절하게 연불해 주십시오. 분명히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위해서 매일매일 연불을 했대요. 그냥 간절하게 나무아미탑을. 특히 앉아서 연불하면 자꾸 졸려가지고 등산한다고 여기 가까운 산에 가서 산에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 하염없이 연불했대요. 그렇게 연불하다가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었대. 청바지. 혹시 청바지 입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없나요? 여러분 청바지 입어봤죠? 바지 중에서 제일 질긴 바지가 무슨 바지예요? 청바지잖아요. 꿈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뿌드드득 하면서 대변이 쏟아졌대요. 우리가 이걸 흔한 말로 똥 밟았네 이러죠. 그런데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바지를 내릴 순간도, 내릴 사이도 없이 대변이 뿌드득 하고 나왔는데 대변이 얼마나 많이 쏟아진지 청바지가 푹 하고 찢어질 정도로 나왔대요. 청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자, 그래서 뭐가 찢어질 정도로? 청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막 대변이 쏟아졌대요. 근데 오늘 무슨 날인가? 다 끄시고요. 우리 법회 들어올 때 휴대폰 좀 꼭 확인하세요.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라서 이해는 하는데 어디 딴절 가더라도 꼭 끄세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하다가 이제 또 올린다, 이제. 자, 그래서 청바지가 부두두둑 하고 이제 터지면서 막 대변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업장 소멸할 때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꿈에서 부처님을 본다든가, 꿈에서 보살님, 불보살님을 보다든가, 거룩하신 큰 스님을 본다든가, 환한 광명을 본다든가, 그리고 하늘을 막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든가, 떨어지는 꿈 아니에요? 하늘을 막 슈퍼맨처럼 날아다닌다든가, 그리고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토를 한다든가,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꿈이래요. 이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하나도 아니라 경전, 밀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바지가 뜯어질 정도로 대변이 쏟아졌으니 업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한테 찾아가서 여쭤봤대요. 제가 청바지가 부두둑하고 청바지가 터져 나갈 정도로 대변이 쏟아지는 꿈을 꿨습니다 했더니 스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연불하십시오. 아주 길몽입니다. 더 열심히 연불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더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시간 날 때마다 연불하고 낮에 집에다 불단을 차렸대요. 집에다 불단 차려서 불상 모시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불단 앞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데, 손주가 6살, 7살쯤 됐을 때, 6살, 7살쯤 됐을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진물이 질질질질 진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두 눈을 뜨지를 못할 정도로. 그때 때가 왔나 보구나. 의사가 얼마 안 되면 눈이 이제 실명에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때가 왔나 보구나.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손주를 둘러매고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이제 손주를 이제 등에다 업고 옆에 아들하고 며느리 옆에 같이 길을 걸으면서 6살 된 손주를 등에 업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손주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손주야, 우리 스님이 그러는데 네가 업보가 많아서 이렇게 눈병에 걸린 거라고 하더라. 네가 직접 기도를 하면 좋다는데 너는 어려서 기도를 못하니 이 하레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네 모든 업보를 하레비가 다 받겠다. 손주야, 하레비가 열심히 연불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 며느리가 그 얘기 듣고 옆에서 울더래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방에다 불단을 차려놓고 매일 손주를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감동받아서 며느리하고 사이가 좀 서먹서먹했는데 며느리하고도 관계가 엄청 좋아졌대요. 생각해봐요. 내 아들을 위해서 시아버지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렇게 이제 손주는 병원에 다니고 자기는 그냥 오로지 손주 생각하면서 부처님, 우리 손주의 업병을 제가 다 받겠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염없이 기도하는데 몇 년 동안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저 배꼽 밑바닥, 가슴 밑바닥에서 울컥 하면서 코에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하염없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연불하다가 찐 눈물이 나는 거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저 기도하다가 법문 듣다가 자꾸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래요.
근데 스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안과에 가보세요. 안과에 가보세요. 예? 그거는 그 안과 가서 치료 좀 받으세요. 여러분, 그 찬바람만 불어도 눈물 나는 것도 그것도 그 눈병이에요. 그래서 스님, 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안과에 가세요. 내가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는 정말 가슴 밑바닥에서 부처님 하는 찐 눈물이 쏟아지는 거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래요. 그렇게 3번, 4번 기도하다가 하염없이 그 눈물 콧물에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나무 아미타불 하염없이 연불 하는데 며칠 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우리 애기가 눈에 덮였던 막이 벗겨지고 있어요. 눈에 덮였던 고름에 찬 막이 벗겨지면서 의사가 지금 이거 기적이라고, 자기가 평생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우리 애가 눈에 시력이 돌아오고 있대요. 눈에 고름에 찬 막이 지금 싹 벗겨지고 있대요 하면서 그 애가 시력을 되찾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도 아침 저녁마다 최소한 아침 저녁 2시간씩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꼬박꼬박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거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면 저도 한번 만나 뵙고 싶더라고요. 그 거사님이 백순태라는 거사님이시더라고요. 백순태 거사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데도 연불을 안 하시겠어요? 이런데도 연불을 안 하시겠어요? 해야지가 아니라 해야지 어서 해야지도 아니고, 예, 그렇죠. 예,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예.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어요. 아마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오래전 한 10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한 뭐 20몇 년 전 다 된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연불하시던 분이라 아마 지금 돌아가셨어도 극락세계 가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연불은 간절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히 해야 된다. 근데 간절히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노는 입에 연불하듯이. 알겠죠? 노는 입에 연불하듯이 연불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에 또 간절한 마음이 나와요. 간절한 마음. 그 애간장이 막 달달 끓어오르는 듯한 간절한 연불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맛을 한번 볼까요? 그 애간장이 끓어오르는 그 연불의 맛을, 간절한 연불 맛을 한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애간장이 끓어오르는 듯한 그 연불 맛을 또 느끼고 싶어서 간장을 엄청 많이 먹어요. 조선간장, 외간장. 그래요? 그런데 노는 입에 연불하다 보면 그 간절한 연불이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연불공덕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망상, 잡념. 망상, 잡념이 가득하더라도 연불하는 것만으로 공덕이 쌓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렇게 망상 속에서 연불해봤자 무슨 공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아니래요.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원래 중생이니까 망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상 없이 연불하면 여러분 이미 도인된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알겠죠? 망상이 있는 건 당연한 거래요. 망상이 가득하더라도 그냥 뭐한 것만으로, 연불한 것만으로 이미 무엇이 쌓였다? 공덕이 쌓였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뭐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우리 여러분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더 꾸준히, 더 노는 입에 더 간절히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여러분 성불하세요.